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도하고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 세계의 핏줄과 참 부모의 핏줄이 얼마나 다른 차원이었던가를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시대가 달라집니다. 참 부모를 통해 가지고 17세부터 24세까지 완전한 순교를 지켜온 정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가 한 몸이 된 핏줄입니다. 여러분이 본연에 살아가지 않은 53도 이상의 핏줄에 접할 수 있게끔 정성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불을 받잖아요. 온몸이 탈 것 같은 뜨거움을 느끼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지에 가게 되면 탕감시대가 지나갑니다. 그 핏줄에서 태어나는 아들, 딸은 구세주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천상세계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핏줄이 달라지는 차원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아의 기준을 변경시키는 노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성 들이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상으로 정성 들이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만국의 만민이 한번 넘어서면 그 후손들은 천상국가의 영원한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핏줄의 차원을 변경, 개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람의 체온이 53도가 넘어야 됩니다. 53도가 되면 폐병의 균이 다 타버립니다. 요즘 돼지 바이러스는 새로운 핏줄로 변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늘의 역사는 돼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중심 삼고 바이러스의 차원은 10배, 20배 이상의 열도에서 출발하니만큼 타락한 세계의 혈통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생활 방향과 해결 방향을 중심 삼고 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자기 소유권의 5분의 3은 하늘로 돌려버려야 합니다. 나머지의 것을 중심 삼고 일족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 1등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영원히 갈 길을 못 가고 사탄 핏줄의 그늘 아래에서 자지러지고 점점 약해져서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53도가 넘어야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37.5도가 넘게 되면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열을 재고 기침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37.5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200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돼지 바이러스 구제역이 창궐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핏줄을 변경 개조해야 된다. 사탄의 핏줄을 중심 삼고 출발했던 이 타락의 역사가 이제 참 부모가 오셔서 우리의 타락의 혈통을 그 핏줄을 변경하고 개조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하고 개조됐다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53도라고 하는 신체의 온도를 경험해야 된다. 체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53도를 경험하고 체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을 깊이 있게 해본 사람들은 이 53도 그 온도를 더 넘어서 100도, 110도의 온도에 대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도가 체온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만나고 하늘을 경험하고 신령을 채우라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 순간 뜨거운 불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이 문장이 대단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3도의 기준, 38도가 타락한 세계에서의 정상이니 넘어설 수 없는 온도라고 하지만 오늘 참 어머님께서 정성을 55일 동안 들이시면서 우리는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 세상에 참 부모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메시지를 중심 삼고 오늘의 이 불안과 초조와 위기가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55일이라는 정성을 통해 어머님께서는 이제 하늘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렇게 꿈꿨던 소망인 하늘 부모님의 호칭을 정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의 이름에 명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어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이 가야 할 마지막 승리의 요소이지만 교단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특별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27년까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이 준비해 놓은 터전이 기독교의 터전이 흔들려서 하늘의 그 심정을 받아들여 세상 앞에 특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를 떠나버렸으니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독교가 잘못 대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한계를 놓고 볼 수 없어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명칭을 한시적으로 2007년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는 때까지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명칭을 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교단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핏줄을 변경하고 개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핏줄을 변경하고 개조해서 궁극적인 꼴에 도달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이 세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모실 수 있는 실체적인 지상 천국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된다라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일을 지금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에 함께하고 있는 축복 가정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 뉴스를 바라보면요, 작년 3월 저희 집에는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삼성 대리점에 가서요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온 그 다음 날부터 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좀 옅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이 공해의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의 문제 때문에, 황사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의 사진을 보게 되면요, 작년 3월에 이탈리아를 찍은 사진의 붉은색의 모습은 공해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 중순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공해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훨씬 옅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인접해 있는 중국을 중심한 작년에 12월 달, 작년 3월 달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이 위의 화면이 이 중국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의 현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밑에가 색깔이 훨씬 더 붉어졌습니까? 파래졌습니까? 파래졌어요. 하늘은 고민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능력으로 멈추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고요. 우리는 온 세계가 아비규환에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사람을 담고 있는 지구는 어쩌면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구나. 이제서야 호흡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쩌면 필요악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니 하늘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의 고난을 통해 너희의 고통을 통해 보다 밝은 미래와 지구의 공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핏줄을 변경하려고 하면 온도와 속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도와 속도가 달라지려고 하면 온도는 속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속도를 낼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수없는 발달된 이기적 과학 문명과 물질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 측면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을 부딪히면서 그것을 그냥 묵과해왔던 그러한 우리 앞에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너희들은 차원이 다른 생활 방향과 해결 방향, 생활의 방향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일단 멈춰라.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생활의 방향과 해결의 방향을 중심 삼고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베란다에 있는 장미 가지가 작년 봄에 꽃을 사서 이쁘게 장미를 봤어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장미가 다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가지도 마르고요. 겨울이 됐는데 추우니까 베란다 문을 열고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장미를 돌보지 않으니까요. 거기에는 자꾸 뭐가 생기냐면 거미줄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생긴 거미줄을 빨리 걷어내면 거기에는 그냥 그 장미의 가지가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빨리 걷어내지 않으니까요. 점점점 거미줄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미를 보기 힘들 정도로 거미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게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싹이 틀 수 있을까? 저걸 내년에는 갖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걷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이 온다라는 신호였어요. 그거를 걷어내기 시작하고 가지를 잘라주기 시작하는데 가지를 별로 잘라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못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잘랐으니 조금 더 잘라봅시다.
왜냐하면 위에는 이미 상처가 나서 상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물도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비료도 좀 주면 좋겠네. 비료를 하다가 뿌리고 물을 주고 거기에 거미줄을 걷어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참 햇빛이 따뜻하더라고요. 봄날의 햇빛이 너무나도 따뜻했어요. 무심천에 벚꽃이 다 폈다 지려고 해요. 온 동산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협해도 가지에 싹을 틔우고 이제 봄이 왔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따뜻한 봄날에 햇빛을 쬐기 시작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장미에 움이 트고요. 싹이 돋아나서 이게 3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오늘 아침에는 훨씬 더 풍부한 잎이 나와가지고 5월이 되면 꽃을 피울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살이와 우리의 인생살이와 전체의 세상살이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분노에 떨고 있고 저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혹시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거미줄을 걷어내고 너희가 물을 주기만 하면 거기에 영양분을 주기만 하면 그런데 물과 거미줄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아요. 싹이 트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통해서 그 매개체인 참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늘 부모님이 때를 통해 주시는 그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기만 하면 하늘은 새 시대를 새로운 하늘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을 깨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나를 중심 삼고 살았던 나의 삶을 덜어내야 됩니다. 포기하고 불안하고 안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걷어내서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시니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것도 내게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나는 감사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절이 지나가 때가 되면 봄날의 햇빛이 죽어있는 나뭇가지를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가정연합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 교단을 중심한 이 곳에 새 희망의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옴으로 우리는 반드시 2027년을 통해 신통일세계를 창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따뜻한 봄날의 햇볕을 주시는 우리 천진 참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불안과 분노로 본 타락의 동기와 경로.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모르는데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분노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형성되어진 나의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교단은
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단체여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분노가 단순하게 오늘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부모와 내가 경험했던 잘못되어진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출현되어진 것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는 부모의 불안과 분노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의 병이나 문제의 공통점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것과 합리적, 함목적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마음의 병이나 문제의 배경에 있는 것은 불안이고 불안이 높아지면 분노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높아져서 폭발한 후에는 자기 혐오에 빠져들고 불안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분노는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환경이나 메시지에 의해서 증대되고 긍정적인 환경이나 메시지에 의해서 감소되게 됩니다. 불안과 분노의 배경에는 자기 평가의 낮음이 있고 자존 감정의 낮음에 있습니다. 자존 감정은 어렸을 때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자존 감정이 낮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의 자존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의 불안과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교단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하늘 부모가 나타났어. 상처에 힘겨워하지 않는 참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생자 아버지와 독생자 어머니의 하나됨을 통해 60년의 성원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나타났으니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하늘 부모님 앞에 오면 너희의 받은 상처가 치유될 것이니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아이의 자존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의 불안과 분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의 배경에는 자존 감정의 낮음이 있고 자존 감정의 낮음은 어렸을 때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 어딘가에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아껴주는 존재도 아니다 라든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존 감정의 낮음은 고독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불안과 분노는 부모로부터 온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그 부모, 바로 조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부모의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증조부모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증조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그 부모로부터 내려왔고 이런 불안과 분노의 연쇄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통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담과 해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안과 분노는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되고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후손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교단은 이 아담과 해로부터 내려온 그 핏줄을 전환하고 변경하고 개조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통일 식구라면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안과 분노라는 관점으로부터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학론 제2장 제2절 영적 타락에서는 천사장 루시엘의 타락의 동기가 사랑의 감소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왔던 누시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3대 축복을 주신 것을 알고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고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시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또는 원한이라고 씁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한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말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은 한의 심정이라고 하지만 이상이나 희망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슬픔이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을 풀기 위해서는 달성하지 못한 이상이나 희망을 그 본인 자신이 달성하거나 아니면 본인 대신으로 누군가가 그 이상이나 희망을 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나 참 부모님의 심정, 참 부모님의 심정, 한 민족의 역사적인 심정은 한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원하는 한 더하기 분노입니다. 한은 슬픔이기에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지만 원하는 분노까지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한다. 할 때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거나 저주해서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한 속에 파괴 충동인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사장 누시엘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을 때 한을 가졌을까요? 원한을 가졌을까요? 누시엘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을 때 원한의 감정을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에게 3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고 자존감정에 상처를 입고 고독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식에 대한 불안으로 변하고 그 불안이 분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에 들어온 것이 해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던 해와는 원리 강론에도 그랬듯이 누시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누시엘이 해와에게 본연의 사랑을 느끼고 대했더라면 해와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연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누시엘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와를 사랑함과 동시에 파괴 충동까지 함께 해와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시엘은 하나님께 깊은 슬픔에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물론 누시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도 같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천사장의 위치를 떠나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누시엘도 사랑의 감소감에서 온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담 해와를 타락시키고 창조 이상을 파괴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시엘도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누시엘의 유혹으로 인해 타락한 아담과 해와는 혈연관계를 맺었을 때 우발적으로 생긴 모든 성품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아담 해와는 타락으로 인해 누시엘로부터 강한 불안과 분노와 파괴 충동을 이어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 해와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지만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아담과 해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전망도 희망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분노로 변합니다. 창조 이상을 떠나 타락해버린 불안은 너무나도 컸을 것이고 분노 또한 커다란 것으로 가정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해버린 불안감이 생각날 때마다 불안이 분노로 변해서 자기를 유혹한 해와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해와에게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해와에게 폭력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해와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고 집을 나가버려서 안 돌아오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와는 어땠을까요? 해와의 불안은 아담보다 더 컸을지 모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타락의 원인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해와의 마음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담의 분노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해와에게 있는 큰 불안도 분노로 변합니다. 그러면 해와의 분노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아마 첫째 아들인 가인한테 갔을 것입니다. 해와는 안절부절 못하게 됐을 때 가인한테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손이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불안감으로 가르쳤을 때 가인을 돌봐주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을지 모릅니다. 식사 준비조차 못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가인은 설령 착한 아이라 하였어도 엄마인 해와는 돌봐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 관심을 끌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류 시조의 가정이었던 아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내 폭력과 아덕 학대로 가득 찬 기능 불완전 가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아담 가정의 다음 단계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불안과 분노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